반갑습니다. 귀하고 복된 수요 오전 예배 그리고 마태복음 성경 공부 세 번째 시간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한번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믿는 대로 사는 자, 말로만 사는 자. 우리 마태복음 7장 21절로 23절을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자, 여러분, 저희가 마태복음을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하면은 신약 성경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책이고 복음서 중에서도 가장 중심이 되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서 마태복음을 모르면 성경을 안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마태복음의 이 기초, 가장 그 중심을 차지하고 있는 장이 바로 5장, 6장, 7장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심, 또 사역, 십자가의 죽으심 다 귀한 말씀인데, 자, 이런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마태는 어떤 입장에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냐면 바로 구약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제 시내산에서 언약을 한 뒤에 율법을 가지고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도록 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도 메시아로 왔는데, 새로운 모세, 메시아로 왔는데 메시아가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해 하셨고 그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우리가 살도록 바로 이 마태복음 산상수훈, 그러니까 율법을 새롭게 해석해 주신 이 말씀을 주셨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것이 5장부터 7장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토대로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금 회복될 것이고, 물론 이것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을 완성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구원이 완성된다는 것을 전제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이 삶이 앞으로 오는 세대의 교회들에게 선포하신 하나님의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5장, 6장, 7장의 중심은 6장이죠.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시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주님의 나라, 주님의 왕되심이 이 언약 백성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중심이 되는 내용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잃어버린 것이 타락이지 않습니까? 에덴에서 잃어버렸고 신의 언약에서 회복하였고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는 그것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하나님의 왕되심을 방해하는 가장 큰 요소가 뭡니까? 나도 왕입니다. 아니, 내가 왕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물질을 통해서 표현하고 물질을 통해서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나를 사랑하는 그 태도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6장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것이 마태복음의 어떻게 보면 신약 성경의 가장 중심축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자, 이것을 가지고 이제 그러면 하나님을 진정으로 왕으로 고백하는, 메시아를 왕으로 고백하는 주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두 가지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는 5장에서 율법을 반복해서 재해석해 줍니다. 율법은 십계명을 반복해서 재해석해 줄 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자,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주되심을 인정한다는 것 속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많은 지면을 통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내용인데, 5장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은 이제 너희가 원수를 미워하지 말고 원수를 용서하고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라. 원수를 뜨겁게 사랑할 수는 없을지언정 그를 미워해서 죽이지 말고 그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를 인정하고 용납하고 그를 긍휼히 여기라. 이것이 예수님의
그 윤리의 매우 중요한 부분이고요. 7장에도 앞부분에는 그 부분이 반복이 됩니다. 이 비판의 문제인데 사실은 비판의 문제가 오늘 또 나누겠지만 비판의 문제가 있기 이전에 한 인격을 진정으로 내가 존중하는 대접, 그를 어떻게 대접하느냐가 내가 어떻게 대접을 받느냐에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인격을 어떻게 대하는가, 그 진정으로 내가 하나님의 피조물, 귀한 나와 같이 피조물로 존중하고 받아들이느냐, 그 태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를 사랑하라는 것과 그를 존중하라는 것, 이것들이 다 인간관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기준점들이다. 그리고 7장의 마지막에 이제 이 사랑의 윤리와 서로 짝을 이루는 것인데, 우리가 사랑의 윤리를 배웠으면 그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실천해야 됩니다.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진정한 믿음은 듣고 믿고 받아들인 바를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행하는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이 믿음에 대해서 진정성 있는 믿음을 강조하고 있고, 그것이 7장의 이제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볼 내용은 지난주에 우리가 6장을 보았고요. 5장과 약간 상관관계가 있이 내 이웃에 대한 태도와 그리고 믿음의 문제를 함께 우리들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7장에서 먼저 전반부가 있고 후반부가 있는데, 이 전반부는 인간관계에 대한 문제입니다. 사랑이 가장 큰 윤리 기준인데 실제적으로 그러면 그 사랑을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바로 한 인격을 진심으로 존중하라는 것입니다. 이 비판의 문제를 먼저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비판의 문제가 왜 중요하냐면 우리는 항상 남을 비판하는 것에 익숙해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남을 존중하지 못해요. 남을 무시하고 남을 도구화하고 남을 나의 수단으로 생각합니다. 이것이 깨진 인간관계의 대표적인 아담이 하와에게 이제 책임을 전가하고 서로 핑계하고 그런 것처럼, 저 여자가 나한테 줘서 먹었습니다, 그렇게 책임을 회피하는, 그래서 이 다른 사람을 내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대할 것인가가 이 비판의 문제하고 깊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나와 있는 내용은 진주를 돼지에게 주지 말라. 여러분, 이것은 속담이지만 이것이 비판의 문제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저는 이 진주가 그럼 뭔가, 보물이 뭔가, 보물을 개에게 진주를 돼지에게 주지 말라 그랬는데 이게 뭔가? 여러분, 비판을 받는 자, 또 충고를 듣는 자에게 있어서 진주는 뭡니까? 그가 진심으로 돌이키고 깨달을 수 있는 지혜에 대한 충고죠. 충고하는 지혜입니다. 그게 바로 보물이고 진주예요. 그런데 그 얘기는 뭐예요? 아무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충고를 들어도 오히려 화를 내는 사람에게는 그러한 말을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나서 우리들이 굉장히 잘 아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하는 그 내용이 나옵니다. 제가 이번에 이제 말씀을 보면서 이 구하라라는 그 내용이 놓여 있는 위치를 굉장히 유심히 봤습니다. 우리가 성경 본문을 이해할 때 단어의 뜻도 매우 중요하지만 문맥이 더 중요합니다. 똑같은 단어라도 어떤 문맥, 어떤 위치에 컨텍스트에 놓여 있느냐에 따라서 그것을 다르게 해석할 수 있어요. 대표적인 경우가 지금 구하라는 문제입니다. 구하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자, 그럼 우리가 질문을 할 수 있죠. 뭘 구해야 하는 것입니까? 그런데 목적어가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목적어를 내가 만듭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합니다. 내가 원하는 성공과 성취를 구합니다. 대부분 그렇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 컨텍스트 흐름에 보면은 무엇을 구하라고 하는 것인가? 바로 그것이 진정한 지혜임을 알 수 있습니다. 지혜를 구하라는 거죠. 자,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살펴봅니다. 결국 이 비판의 문제는 어디로 귀결이 되냐면 내가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의 그 태도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을 진심으로 대하고 진정으로 사랑하고 진정으로 존중하면 그 사람을 비판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을 이해하고 기다려줍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마음의 준비가 됐을 때 지혜를 그 사람에게 나눠줄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이 그에게는 진정한 사랑이에요. 바울은 이것을 사랑이란 무엇인가 함께 기뻐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며 불의를 같이 극복해 나간다.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다. 바울은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바로 그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그 내용은 후반부는요, 이 믿음의 문제로 넘어갑니다. 5장, 6장, 7장 전체적으로 다 좋은 내용들을 다루고 있지만 결국 우리가 이 말씀을 예수님이 하신 말씀, 예수님이 메시아 되심,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셨다는 이 모든 것을 믿지 않는다면,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자, 믿었어요.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그 믿은 대로 삶에서 어떠한 변화나 어떠한 행동이나 어떠한 결과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건 믿은 겁니까? 안 믿은 겁니까? 물어봅니다. 당신 이거 믿은 거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라 믿지 않습니까? 예수로서 메시아가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 구세주입니다. 메시아입니다. 그런데 왜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돈을 믿습니까? 왜 당신 자신을 믿습니까? 그거요? 그거야 내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는 있지만 결정적인 순간에는 돈이 내 문제를 해결해 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뭡니까? 예수님을 머리로는 믿는데, 머리로는 다 이해하고 받아들이지만 실제 삶에 있어서 어떤 행동을 해야 되고 결정을 해야 되고 어떤 감정을 느끼고 이런 실제 우리 삶에 있어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으로 나의 왕이고 구세주라는 그 사실을 전혀 받아들이고 있지 않는 거죠. 분리가 된 것입니다. 온전한 믿음이 아닙니다. 온전한 믿음은 뭐예요? 내 지식으로 뿐만 아니라 내 마음에까지 받아들여서, 그래서 내가 마음에서 받아들여지면 어떻게 됩니까? 내 감정이나 내 행동이나, 우리는 다 전인격적인 존재입니다. 분리가 될 수 없어요. 이렇게 분리돼서 행동하는 것은 바로 죄의 특성입니다. 대표적인 분리가 뭐예요? 거짓이죠. 거짓말은 분리 현상입니다. 말로는 진실을 얘기하지만 마음은 딴 데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사단이 우리를 가장 많이 속게 만들고 우리를 시험에 빠뜨리는 거짓. 사단이 하는 말은 100% 다 거짓입니다. 사단은 진리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거기에 속고 우리 스스로도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진리가 아니에요. 거짓이에요. 근데 믿음이 그렇게 분리가 돼버리면 진정한 믿음이 아니라 거짓 믿음, 가짜 믿음, 우리를 속이는 믿음이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진정한 믿음이 뭐냐를 마태복음은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먼저 참된 믿음의 삶을 산다는 것은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신앙이 있느냐 없느냐를 떠나서 그냥 세상 사람들에게 한번 물어봐요. 당신 거짓말하지 않고 솔직하게 당신이 말하는 대로 사십니까? 물어보세요 한번. 아니요, 그렇게 잘 못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살아요? 절반이나 살까요? 이거는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거짓말에 익숙해 있고 거짓에 늘 속아서 사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들은 할 수가 없어요. 할 능력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진실하게 사는 삶, 믿음대로 사는 삶이 너무나 힘든 삶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좁은 길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참된 제자의 삶은 그렇게 힘든 것입니다. 막 고생을 해야 되고 무슨 막 금식을 해야 돼서 힘든 게 아니라 우리 본성에 맞지 않는, 우리의 죄성을 스스로 절제하고 극복해야 되기 때문에 힘든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저분하게 사는 사람이 갑자기 깨끗한 곳에 갖다 놓으면 적응이 안 돼 합니다. 깨끗하게 살던 사람을 지저분한 환경에 갖다 놓으면 못 살아, 막 못 견뎌 합니다. 그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저분한 게 좋습니까? 깨끗한 게 좋습니까? 당연히 깨끗한 게 좋죠. 그러니까 거짓에 늘 익숙한 사람을 진실되게 하면은 좋으면서도 힘든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것을 좁은 길이다 이렇게 느끼는 거죠. 예수님이 그렇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온 말이 사람들의 그 삶의 모습 가운데 말과
외모의 모습만 보지 말고 행동과 삶을 보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주님, 우리가 언제 주님을 모른다고 했습니까? 우리는 다 능력도 행했고 믿었고 예배도 드렸고 우리 신앙생활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외적으로 드러나는 겉모습, 그것이 진정한 믿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주 굉장히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 바가 큰 말씀입니다. 그래서 결국 뭐예요? 말뿐인 신앙, 주여 주여 말로만 하는 신앙은 구원을 받지 못한다.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정말 섬찟합니다. 저 자신 스스로도 돌아보게 되고 또 우리 성도들, 또 주변에 아는 많은 사람들이 정말 이들이 말로만 신앙생활하다가 구원을 못 받으면 어떻게 할까? 그런 막 두려움이 갑자기 몰려옵니다. 근데 그것이 정말 말로만인지 진짜 신앙인지 알 수 있는 근거가 있는데, 바로 믿은 대로 사는 사람은 그 삶이 반석 위에 있는 것 같고, 믿은 대로 살지 못하고 자기 생각대로 사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다라는 비유를 설명해 봅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 가지고 내 인생이 갑자기 와르르 무너졌어요. 그러면 뭡니까? 내 기초가 없었구나. 기초가 내가 잘못됐구나. 기초공사를 다시 해야 되죠. 그것이 뭐냐면, 기초공사라는 게 뭐냐면 믿음대로 사는 진정한 믿음, 진정한 믿음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러한 기회를 다시금 줬어요. 우리의 인생이 실패했습니까? 무너졌습니까? 그거는 다시 내 집을 지을 수 있는 기회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실한 믿음을 가지면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예수님 십자가 우편에 있었던 강도도, 그에게는 아무런 삶이 없어요. 그저 십자가에서 강도로 죄인으로 죽어가다가 예수님을 만났는데도 그의 그 고백이 진정성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를 구원시켜 주신 것 아닙니까? 자, 우리가 7장을 함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인간관계의 이 기준, 존중의 문제입니다. 자,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비판을 자주 합니까? 여러분, 이야기의 한 50%는 남을 비판하는 이야기. 그래서 우리가 술 먹는 사람들은 술집에 안주라고 얘기할 정도로 다른 사람 이야기하고, 그 사람 이게 문제야, 저게 잘못됐어. 그래서 놀라운 것은 한국 사람들처럼 정치에 관심이 많은 이 민족이 없다. 왜 정치에 관심이 많은 줄 압니까? 다 자기가 정치 평론가가 돼서 정치인들을 다 비판하고 비난하기 때문에 그 맛에 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을 합니다. 비판을 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를 말하는데, 그건 뭐냐면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자, 여러분, 이 비유 잘 아시죠? 티와 들보. 티는 눈에 보이지도 않는 거고요. 들보는 너무 커서 안 보일래야 안 보일 수가 없는 겁니다. 들보가 뭐예요? 기둥이잖아요. 기둥. 건물에 있는 기둥. 그거 어떻게 안 보입니까? 근데 놀라운 것은 티는 잘 안 보여요. 티를 보려고 그러면 눈을 막 이렇게 뒤집고 막 잘 살펴봐야 되는데, 어떻게 그런 것을 보면서 자기 눈에 있는 기둥, 이 기둥은 정말 안 볼래야 안 보일 수가 없는 그런 기둥인데도 그건 못 보느냐? 비유죠. 소위 요즘 내로남불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내가 하는 것은 다 문제가 없고 남이 하는 것은 사소한 것도 잘못됐고 안 된다. 그러면 이건 이제 외식이라는 거죠. 외식은 뭐예요? 굉장히 그 거짓에 이렇게 눈이 멀어 있다라는 뜻입니다. 외식이라는 것은 겉모양만 하는 거다. 저 사람을 지금 내가 비판하는 목적이 저 사람을 위해서 하는 거야. 대부분 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가 그걸 고쳐야지 잘 되지. 너 그래가지고 성공할 수 있어. 너 그래가지고 너 출세할 수 있어.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비판을 하는 목적은 그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이 불편한 마음, 힘든 마음을 투사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비판의 목적은
그 사람의 인격을 무시하고 짓밟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식이란 단어를 쓰고 계십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하는 대부분의 비판은 그 사람을 뭉개고 무시하고 대부분의 그런 내용들이에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러면서 나는 상대적으로 나는 너보다 나아. 왜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대통령과 정치인들을 많이 내가 그 자리에 가면 너보다 더 잘하겠다. 아주 그 재미난 예화 중에 하나가 남자들 이 축구만 보면은 모두 다 감독이 됩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하는 말이 있어요. 야 임마 내가 너보다 더 선수들이 골을 못 넣습니다. 그러면 뭐라 그래요? 야 내가 뛰어도 너보다 더 잘하겠다. 잘하긴 뭘 잘합니까? 그 사람들 얼마나 죽을 힘을 다해서 뛰는데도 그게 잘 골이 안 들어가는 게 축구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상대방을 쉽게 무시하고 짓밟습니다. 그러한 태도가 바로 죄성이죠. 우리 안에 나도 모르게 자리를 잡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맨 마지막에 이 파트 12절에 남을 네가 대접해야만, 네가 존중해야만 너도 존중을 받을 수 있다. 자, 우리가 어떤 사람을 향해서 비난하고 화살을 한 10개 날렸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나는 화살을 20개 맞을 수 있다라는 것을. 그래서 비판을 많이 하는 사람은 그만큼 다른 사람에게 비판을 받고 있다는 걸 생각을 해야 돼요. 본문은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티끌을 찾지 말고 너 자신에 있는 들보 먼저 보아라. 사실 들보를 볼 수 있는 사람은요 남의 티끌을 잘 안 봐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어리석게도 자신의 잘못은 깨닫지 못하고 자신이 얼마나 지금 멍청한 짓을 하고 있는지,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그것이 큰 죄인지 모르고 계속해서 그런 짓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죄를 지금 드러내 보여주시는 것이죠. 자, 그러면 사실 이 비난한다는 말은 좀 더 긍정적인 차원에서 보면 충고 아닙니까? 충고. 그 상대방의 잘못을 말해줌으로써 그가 그 잘못으로부터 벗어나도록. 자, 바로 이어서 우리가 좀 이해가 안 되는 그런 거룩한 것을 계획해 주지 말고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여러분 이 거룩한 것, 진주, 비유인데 도대체 이 거룩한 것이 뭐고 진주가 뭔가? 우리 앞에 이 문맥을 보면은 결국 이제 비판을 하고 충고를 하고 권면을 하는 내용들을 바로 여기에서 거룩한 것, 그 사람을 죄에서 떠나가게 하고 그 사람을 신앙적으로 회복시켜 줄 수 있도록 권면하고 충고하는 것이 바로 이 6절의 진주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도는 좋죠. 의도는 저 사람을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권면하기 위해서, 저 사람의 잘못을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막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여러분 그런 경험 있지 않으십니까? 가까운 사이, 친구라든지 특별히 친구 사이에 그 상대방의 잘못이나 그 집안의 문제를 얘기했다가 금이 간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 부부 사이에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남편이 여러분에 대해서 싫은 소리 하면은 여러분의 잘못을 막 얘기하면 어떻습니까? 아, 내가 그랬었구나. 아유, 여보 너무 고마워요. 정말 내가 미처 몰랐었는데 그거 알게 해줘서 너무너무 고마워. 이런 분 있어요? 네,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저희 아내가 저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일단 기분이 나빠져요. 하지만 듣습니다. 왜? 바른 소리니까. 기분은 나쁘지만 들어요. 그리고 나서 그걸 곱씹습니다. 그러면 다 틀린 말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받아들여야죠. 힘들지만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애를 씁니다. 그것을 고치기 위해서. 참 이게 어려운 거예요. 충고를 한다, 권면을 한다, 너무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마음에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사람, 들을 귀가 있는 사람에게 충고와 권면을 해야지만 그것이 의미가 있지. 전혀 자신의 모습도 보지 못하고 맨날 내 모습에 있는 들보는 안 보면서 남의 티끌만 보는 사람들한테 얘기하면 싸움 납니다. 정말 싸움 납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우리 성도들의 삶에 대해서 또 그 가정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보지 않습니까? 참 이런 문제는 이렇게만 고치면 참 이 가정이 행복할 텐데, 저분이 이 문제만 이렇게 주님 앞에 끌고 나와서 기도하면 그걸 회개하고 바꾸면 정말 그 인생이 달라질 텐데,
너무나 잘 보이죠. 너무나 잘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목회할 때 젊을 때는 정말 이 혈기라고 해야 될지 안타까운 마음이라고 해야 될지 그런 것들을 권면도 하고 얘기했다가 아주 제 뒤통수가 싸늘해지는 경험을 여러 번 겪었습니다. 그리고는 저는 이 말씀이 뭔지를 너무나 잘 압니다. 그래서 이제는 절대 함부로 그러한 권면을 하지 않습니다. 권면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는 자, 마음의 준비가 된 분들에게만 저는 그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자기의 마음을 의식성찰 기도를 우리들이 세미나에서 배웠지만 참 들을 수 있는 귀를 갖는다는 게 너무나 큰 복이에요. 우리는 들을 귀를 잘 가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모습을 보려고 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발전이 없고 변화도 없고 성장도 없고 같은 문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어제 힘들었던 문제 오늘 또 힘들어하고 내일 또 힘들어하고 죽을 때까지 힘들다가 죽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들을 귀가 없어서 그래요. 볼 수 있는 눈이 없어서 그래요. 자기 모습 안에 있는, 자기 안에 있는 그 들보 얼마나 큽니까? 그거 뽑아내면 얼마나 잘 보이고 얼마나 시원하겠어요. 그런데 그 들보가 있는지를 몰라요. 그러고 사는 겁니다. 어둠컴컴하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앞에 들보가 있으니 얼마나 시야가 가려지겠어요. 왜곡되게 보고 잘못 보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의식성찰을 통해서 주님, 제 눈의 들보가 뭡니까? 제가 미처 못 보고 있는 게 뭡니까? 제가 볼 수 있는 눈을 주시고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십시오. 얼마나 그 인생은 복된 인생이 됩니까? 자, 그러면 그래서 이제 구하라가 나오는 겁니다. 이게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정말 어려워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을 사랑하는 사람 혹은 여러분의 친구가 여러분에게 충고하고 권면했을 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게 막 귀에 쏙쏙 들어오고 그래서 바로 그 즉시 여러분의 행동을 고치고 삶이 변화된다면 여러분은 진정으로 복받은 사람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인품을 품은 분들입니다. 우리가 참 그렇지 못합니다. 좋은 얘기만 들으려고 하고 나의 그 들보를 보는 것을 힘들어하고 두려워하고 외면하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구해야 됩니다. 뭘 구해요? 주님, 내가 내 들보를 볼 수 있고 들보를 걷어낼 수 있는 지혜와 눈을 주십시오. 누가는요, 이 구하라라는 본문에 무엇을 맨 마지막에 넣냐면 성령을 넣습니다. 저는 같은 내용이라고 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면 우리가 우리의 죄가 무엇인지 잘못이 무엇인지 우리가 진리에서 얼마나 벗어나 있는지를 깨닫게 되고 우리 스스로 거룩한 것, 진주를 받아들이고 품게 됩니다. 그러면 그 진주 거룩한 것이 어디 있을까요? 내 안에 있는 거죠. 우리는 구했습니다. 뭘 구했습니까? 진주와 거룩한 것을 구했고 주님은 우리에게 진주와 거룩한 것을 주셨습니다. 그 눈과 귀가 있으면 그것을 내가 받아들이고 그러므로 내가 어떤 사람이 됩니까? 예수님처럼 존귀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속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러니까 대표적인 예죠. 예인데 우리 자신이 가치가 있습니까? 내가 입고 있는 옷이 가치가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인간 자체가 가치가 있는 거지 인간이 입고 있는 옷이 가치가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자꾸 속습니다. 이 옷이 나의 가치를 평가해 준다고 속아요. 그래서 자꾸 좋은 옷, 비싼 거, 뭔가 사람들에게 시선을 주목을 받을 만한 것을 자꾸 우리가 원하는데 사실 그것은 그 자체가 물론 귀하고 비쌀 수는 있지만 그것이 나의 존재의 가치를 보장해 주지는 못하는 거예요. 어찌 보면은 내가 얼마나 존귀하고 내가 얼마나 귀한 사람인지를 모르니까 자꾸 그런 것에 신경을 쓰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할까요? 성공과 성취와 눈에 보이는 것, 그것이 필요할 때도 있고 소중할 때도 있지만 사실 이 마태복음에서 지금 7장에서 우리에게 구하라 하는 것은 진주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것, 내적인 변화와 영적인 성숙, 그것을 볼 수 있는 눈, 들을 수 있는 귀, 이것을 구하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이 이번에 의식성찰
참 안타깝게도 많은 분이 참여를 안 했지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에게 올려드렸던 동영상을 보시고 의식 성찰에 대해서 좀 한번 깊게 생각해 보시고 우리가 기도 생활하면서 무엇을 달라? 이제 이 기도에서 우리가 탈피하기로 했잖아요. 그리고 많이 지금 탈피했습니다만 이제는 주님 앞에 머무르고 주의 임재를 경험하는 기도도 너무나 소중하고, 그러나 우리는 살잖아요. 우리는 살아있는 생물입니다. 의식이 있어요. 생각을 해요. 내 자신을 돌아보고 내 자신의 의식, 내 자신의 행동, 감정, 삶을 돌아보면서 거기서 기도 제목을 찾고 그것을 구하는 것이 이 구하라 하는 것과 상당히 일맥상통합니다. 내 삶을 돌이켜보면, 내 의식을 돌이켜보고 내 감정과 내 행동을 돌이켜보면 뭐가 발견될까요? 기둥이 발견됩니다. 들보가 발견됩니다. 죄의 기둥들이 발견이 돼서 그거를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게 되고 주님이 결국 그 기둥을 뽑아주시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환해지고 밝아지고 못 보던 것까지 보이고, 기둥이 있으면 그 시야에 가려서 많은 것을 놓칩니다. 존귀한 것, 귀한 것, 인생이 볼 수 있고 알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고 너무나 귀한 것들이 이 세상에 많아요. 근데 우리는 다 놓치고 살아요. 오로지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세상적인 것만 보고 영적인 눈을 우리들이 잃어버렸습니다. 11절 결론이 이거잖아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좋은 것으로 주시고 싶으시겠습니까? 존귀한 것, 거룩한 것, 정말 보물과 같은 것, 그러한 영적인 성장, 내적인 변화, 진리를 보고 깨닫는 능력, 그걸 종합적으로 우리가 영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걸 구하면 주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줄 압니다. 자, 이제 이렇게 비판의 문제로 시작해서 구하라까지 왔죠. 자, 그러면 이 비판을 할 때 내 태도는 뭡니까? 야, 내가 너보다 나아. 내가 좀 한 수 가르쳐 줄게. 아유, 자식 이것도 못해? 약간 그 사람을 하대하고 비난하고 비꼬고 좀 그런 마음이 나도 모르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비난이 기분이 나쁜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상대방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존중하면 함부로 말을 못하게 되죠. 그런 마음이 있으면 먼저 우리는 기도하게 됩니다. 그 사람의 마음이 자신의 문제를 볼 수 있는 눈을 갖도록 기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진심으로 대해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하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대하고, 요즘 말로, 요즘 상담 용어로 공감을 해주고 기다려주고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저 사람도 나에 대해서 진심을 느끼고 나를 진심으로 또 대하게 되죠. 그런 사이, 서로 진심과 진심이 만나는 사이는 비판이 아니라 충고와 권면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누군가를 도와줘서 그 사람이 변화되는 것, 진주를 그 사람이 갖는 거죠. 여러분, 기독교는요, 참 신앙은 놀라운 것이 있는데,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를 도와주면 그 축복이 그 사람에만 가는 게 아니라 나에게 다시 와요. 내가 누군가를 섬기고 도와줌으로써 얼마나 내 마음이 기쁘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 축복과 은혜는 정말 몇 배로 커집니다. 그래서 내가 남을 대접하면 그 대접이 나에게 돌아오는 것이고, 내가 그를 진정으로 사랑하고 진정으로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존중하고 또 권면하고 사랑으로 이끌면 그 사람도 나를 그렇게 긍정적인 방향으로 가도록 도와주는 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남과의 관계, 대접을 주고받는 관계가 없는 사람은 이것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요즘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공동체성이 깨진다는 것이고, 지금 코로나가 완전히 기름을 붓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심각하게 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해야 되고 회복해야 돼요. 뭐 대접할 남이 있어야지. 서로 마음의 문을 완전히 철문을 닫아버리고 얘기를 할 수도 없어요. 들으려고 하지도 않아요. 거기서 무슨 권면이 있고 무슨 충고가 있고 무슨 사랑의 나눔이 있겠습니까?
이것이 다 사단의 전략임을 여러분 속으시면 안 됩니다. 사단은 어떻게 하든지 우리를 떨어뜨려 놓고 교회를 쪼개고 무너뜨리고 흩어지게 만듭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공동체입니다. 가족입니다. 가족이 흩어지면은 그 가족이 얼마나 힘을 잃어버립니까? 가족이 모이면은 어려움이 있어도 힘이 나서 서로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문제. 우리의 진실한 믿음은 반드시 행동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자,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게 뭡니까? 제자의 삶입니다. 그것은 진실한 삶입니다. 믿은 대로 사는 삶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속이고 거짓말하고 진리대로 살지 않아요. 사실에 입각해서 살지 않고 내 중심으로, 내가 편리한 대로, 나를 위해서 삽니다. 우리가 어떤 기준을 정해놨잖아요. 그 하나님이 율법을 정해놓지 않습니까? 근데 내가 그 율법을 지키는 것이 부담스럽고 어려우니까 내 스스로 율법을 정해버려요. 예, 각자가 다 하나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모든 사람이 합의한, 또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진리를 지키는 것이 그만큼 어렵고 그 길은 좁은 길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가 정한 그 기준이 나한테는 좋을지 몰라도 남한테는 안 맞으면 어떻게 됩니까? 남한테는 그것이 고통이고 남한테는 그것이 괴로움이면 어떻게 됩니까? 그건 하나님의 입장에서 용납하실 수 없는 거죠. 근데 사단은 계속 그렇게 살라고 얘기를 해요. 야, 너도 힘든데 뭐하러 남의 거 지금 생각할 게 어딨어? 너 편한 대로 살아.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살다 보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남을 짓밟아야 되고 남의 것을 빼앗아야 되고 남을 속여야 되고, 나 그런 적 없어 하지만 결과론적으로 이 세상은 다 연결되어 있고, 이 자본주의 사회가 뭐예요? 내가 자본을 많이 가져가면 남은 못 갖는 겁니다. 제로섬의 그런 원리 속에 우리가 놓여 있기 때문에 아무리 나는 남한테 그런 남을 해할 의도가 없다라고 해도 결과론적으로 나의 일방적인 행동은 다른 사람을 죽이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게 우리의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진리를 따르고 그 각 사회마다 하나님께서 이 일반 은총으로 주신 상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또 질서가 있고요. 또 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이 더 타락하고 멸망하지 않도록 주신 일반 은총인데, 그러한 법을 지키고 질서를 지키고 상식에 입각해서 살아가야 되는데 사람들은 그것조차도 못한다는 거죠. 왜요? 내가 법이니까, 나를 위해서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수많은 부조리와 비리와 사기와 거짓과 사건들이 어디에? 우리 주변에, 우리 가족들 사이에, 직장에서, 정치인들이, 나라에서, 나라 간에 온 세상이 뒤범벅이 되어 있고, 성경은 그 길을 멸망으로 가는 길이다. 사람들이 편하게 생각하고 원하는 길이니까 넓은 길이다. 그러나 그 길은 구원을 얻고 생명을 얻는 길이 아니라 결국 죽는 길이고 멸망과 저주의 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좁은 길, 우리가 걸어가야 될 진리의 길은 어떤 길입니까? 진실되게 사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율법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물론 살다가 못 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주님은 그럴 때 다 은혜를 주시지 않았습니까? 네가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라. 우리가 주님 앞에 나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면 또 우리를 용서해 주세요. 주님이 우리에게 율법 주 1일 강요하시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내 삶의 방향성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의 문제예요. 결국 좁은 문, 제자의 삶은 믿음대로 사는 삶입니다. 그것이 나에게 손해가 되던, 그것이 나에게 불편하던, 그건 내가 극복하고 포기해야 될 문제지, 나 때문에 주님의 기준이 맞춰진다면 그것은 거짓된 기준인 거죠. 왜요? 다른 사람한테는 또 그 기준이 안 맞아. 지금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에게 세워놓으신 삶의 기준이 한 10이라는 기준이에요. 근데 우리는 지금 마이너스 10의 기준으로 살려고 그래요. 여러분,
나라마다 무슨 뭐 행복 지수도 있고 부패 지수도 있고 여러 지수가 있죠. 근데 특별히 대한민국이 다른 건 몰라도 굉장히 청결하고 깨끗한 나라임에는 분명합니다. 뭐 옛날에는 저희도 지저분해졌지만 요즘은 뭐 어디 가나 깨끗하고 정말 길거리에 이 휴지 하나 참 찾기 힘든 그런 깨끗한 나라인데, 여러분 우리는 그런 것에 대해서 자부심을 느끼고 살아요. 그런데 저 아프리카나 또 아주 저개발 국가에 가보면은 막 길거리에 방뇨하고 길거리에 오물이 막 뒤범벅이 돼 있고 이게 길인지 도로인지 알 수도 없고 그런 나라들도 참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미 지금 이 깨끗하게 청결하게 아주 기분 좋게 사는 이 삶에서 그 삶으로 내려가라 그러면 여러분 내려갈 수 있겠습니까? 사실 우리가 지금 삶은 그런 삶이에요. 지저분한 삶이에요. 자 보세요. 서로 알잖아요. 내가 거짓말하고 있는 거. 상대방도 거짓말하고 있는 거 알면서 서로 거짓말을 거짓말로 하고 있어요. 서로 자존심 때문에 진실을 얘기하지 않아요. 거칠애로 살아요. 이게 우리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겉은 깨끗할지 몰라도 속은 더럽고 모든 악들이 가득 차 있는 우리의 삶이에요. 예수님은 정말 너희가 깨끗하게 살고 싶지 않니? 진실하게 살고 싶지 않니? 따뜻한 인간관계, 서로 정말 존중하면서 살고 싶지 않니? 그런 좋은 삶을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런데 그것에 우리는 어떻게 익숙치 않은 거죠. 지저분한 데서 아무렇게나 살고 아무 데서나 방뇨하던 사람이 화장실 저 멀리 한 5분 찾아가서 화장실 가서 화장실을 쓸려니 불편한 겁니다. 길거리에 다니다가 흙먼지가 묻어서 그대로 그냥 드러눠서 자던 사람이 목욕을 하고 씻고 이렇게 해야 되니 귀찮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제자의 삶, 믿음대로 사는 삶은 결국 우리에게 좋은 삶이고 결국 우리를 가장 행복하게 만드는 삶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부담스럽고 귀찮고 익숙치 않고 때로는 내가 하고 싶지 않은 것을 해야 되는 그것 때문에 우리는 못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현실을 잘 보셔야 합니다. 교회에서 말하는 희생, 헌신 저 너무 힘들어요. 솔직히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뭘 그렇게 희생하라고 헌신하라고 요구하셨습니까? 정말 우리의 손이라도 잘라가지고 내라 그랬습니까? 아니면 정말 우리의 생명을 주님을 위해서 바치라고 했습니까? 사실 따지고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도록 주님이 주신 거 마치 이런 거예요. 내가 다이어트하고 건강식하기 위해서 우리 과자 같은 거 안 먹고 이렇게 좀 조심하잖아요. 어찌 보면 그것보다도 못한지 모르겠어요. 저는 요즘 그런 생각을 해요. 사람들이 얼마나 조심하고 음식 조심하고 그러면서 정작 하나님께서 살라고 한 삶의 기준들은 너무나 우습게 생각하고 잊어버리고 지키지 못하고 내 멋대로 살고. 제자의 삶, 이것은 참으로 우리에게 행복한 삶입니다. 우리를 건강하게 하고 우리를 정말 영적인 세계로 인도하고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를 알게 하는, 이 땅에서 더럽고 추하고 악하고 냄새나는 것에 찌들어 있는 우리를 진정으로 살리는 그런 삶이 믿음대로 사는 삶 아닙니까? 그런데 초대교회에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고 지금도 있고 우리도 그 영향을 받습니다. 근데 이 거짓과 진실은 어디에서 결론이 나냐면 말에 있지 않고요, 열매에서 결론이 납니다. 그러니까 여기 본문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여러분, 가시나무에서 포도가 나올 수 있습니까? 포도는 포도나무에서만 나오는 거예요. 엉겅퀴가 무화과 열매를 따겠습니까? 아닌 거죠. 그래서 포도 열매, 무화과 열매를 얻으려면 포도나무가 있어야 되고 무화과 나무를 찾아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행동이 어떠냐에 따라서 우리가 진정으로 믿는 자냐 믿지 않는 자냐가 결정이 되어지는 거죠. 겉으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할지니라, 들어가니라. 물론 여기서 율법을 다 지켜야 들어가는구나, 그런 의미가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아버지 뜻대로 행한다는 것은 진실한 믿음대로 사는 것을 말합니다. 자, 거짓된 믿음으로 사는 건 뭐예요? 자, 나와 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여러분, 선지자,
예레미야 시대에 얼마나 많은 선지자들이 예레미야의 뺨을 때리고 예레미야를 죽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는 것이었는데 사람들은 그걸 원치 않아요. 그리고 애굽의 힘을 빌려서 어떻게든지 바벨론을 막으려고 했어요. 많은 거짓 선지자. 오늘날에도 얼마나 많은 목회자들이, 얼마나 많은 교회 직분자들이 거짓 속에 스스로 속고 있는지 모릅니다.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 어떤 그 눈에 보이는 능력이죠. 어떤 눈에 보이는 굉장한 힘이에요. 이 교회는 대한민국에서 제일 좋은 교회야, 큰 교회야, 유명한 교회야, 화려한 교회야. 여러분, 그런 것들이 결코 우리가 진리 안에 있는지 없는지를 분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화려함, 눈에 보이는 드러난 것들, 그런 것들이 아니라 결국 그 열매, 삶이 열매가 있는, 어떤 열매요? 바로 앞에 뭐가 있었습니까? 사람들을 진심으로 존중하고 그를 사랑하고 대접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 그래서 이 믿은 대로 사는 삶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들인데, 그들의 삶은 어때요? 듣고 행하는 자는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이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고. 예수님 당시에는 갑자기 비가 쏟아지는, 우리나라도 물론 홍수가 갑자기 오죠. 집중호우. 그 당시는 더 심했습니다. 1년 내내 비 안 오다가 갑자기 오는 거예요. 우리는 홍수 기간이 있으니까 준비라도 하죠. 그러니까 집을 바위 위에 단단한 그 기초 위에 세워놓지 않으면은 물이 오면서 금방 쓸려 내려갑니다. 그리고 바람이 불면은 확 무너져요. 그런데 바위 위에 집을 놓은 그러한 집들은 바람이 불어도 견디고 비가 와도 그 바위가 그 비를 막아주니까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여기 또 나와 있어요.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같으니. 모래 위에 지었으니까 그 밑에 물이 들어와 버리면 모래가 쓸려가잖아요. 그러면서 집이 와르르 무너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어요. 집이 와르르 무너지는 경험을 했어요. 그렇다면 내가 그동안 말씀대로 살지 못했구나, 내 생각대로 살았구나, 어떤 그런 인생의 위기나 어려움을 경험했다면 그걸 통해서 나를 돌아보고 내가 이제 반석 위에 집을 다시 짓는 거죠. 집은 다시 지으면 돼요. 다시 말씀을 붙잡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말씀 안에서 내가 머물고, 그러려면 뭐예요? 진주, 거룩한 것을 내가 깨달아야 되죠. 그래서 구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집이 반석 위에 세워지기 위해서 우리는 계속 구해야 돼요. 뭘 구해요? 이 땅의 성취와 성공이 아니라 주여 저에게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와 주의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눈을 주셔서 제가 왜곡되게 거짓되게 살지 않고 주의 말씀을 나는 믿었다고 생각했지만 결국은 내 감정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습관대로 살던 이런 일치하지 않은 나의 삶에서 벗어나 내가 믿은 대로, 내가 붙잡은 대로 순종하며 진실하게 사는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게 믿음대로 사는 삶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집이 어떻게 될까요? 아주 단단한 기초 위에 세워지게 됩니다. 인생의 어려운 문제가 찾아와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정말 신뢰하는 사람이 어떤 위기가 온들 무너지겠습니까?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주님을 의지함으로써 그 위기와 어려움을 극복합니다. 그리고 더 단단해집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자가 행복한 자요, 성공한 자요, 가장 복된 자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 그 누가 위기가 찾아왔는데 오히려 더 단단해지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마태복음 7장은 정말, 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요 정말 우리 마음속에 한 10번은 새겨야 될 말씀들입니다. 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만 잘 이해하고 이걸 붙잡고 묵상하고 이대로만 살아도 우리의 인생은 정말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이 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주인이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까불지 맙시다. 내가 주인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십시다. 또 우리가 진정으로 믿고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내 삶을 돌아보세요. 내가 정말 믿음대로 살고 있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이웃들을 진심으로 대하고 존중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하고 있는가? 그것은 물질을 내가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내가 물질 때문에 돈 때문에 벌벌 떨면서 아까워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부담스러워하면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긴다? 그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을 진심으로 주인으로 고백하고 사람들에게는 나를 존중하듯이 나를 바라보듯이 그들을 존중하고 비난하기보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고 함께 진리를 찾아갈 때 우리의 인생은 어떤 인생이 될까요? 그 어떠한 일이 벌어져도 그 누가 뭐라 그래도 정말 행복하고 복된 인생이 되지 않겠습니까? 저 여러분의 인생이 이런 참으로 복된 인생, 행복한 인생,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정말 주님의 제자로 사는 인생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무 저희들은 연약합니다. 들보가 저희 눈을 가리고 있는데 그것이 우리 눈을 막고 있는지도 모르고 자꾸 안 보인다고 답답해하고 또 잘못 봐서 잘못 행동하는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주여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주셔서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뽑아내게 하시고 잘못된 생각, 왜곡된 태도를 바꿈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진실하게 세상을 바라보고 주의 말씀을 붙잡고 그것을 믿은 대로 받아들인 대로 사는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당당하고 자신감 있고 두려움이 없고 주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어디에 있거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삶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참으로 존중받는 내가 또 사람들을 사랑하고 대접하고 진심으로 대함으로 그들의 또 사랑 가운데 서로 사랑하며 사는 복된 주의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진정으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주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붙잡고 살기를 소망하는 심령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